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리냐. 5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감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둘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목요일 한마음 한이슬로 같이 기도할 제목은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롭게 여겨주셔서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인들과도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거역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으로 혹시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달라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로 흔들림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11월 달 열방 푸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리아에 있는 베두인족 주님 국리를 겨주셔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이들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우리 수능 기도회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또 입시를 준비하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15명의 총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만드는 어리석은 정치인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치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정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장들이 간구하오니 하나님, 결코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 힘이나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우리는 무지하기에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민족,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이뤄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그래야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복음 통일의 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11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시리아에 있는 베두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은 거짓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진리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다시 한번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그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계획했던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남은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며,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직장으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취업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능 기도회와 계속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준비생들에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입술로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국리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통치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들의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분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음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국리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하여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 열반 분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리아에 있는 베두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리의 눈이 뜨게 하셔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그들이 모두 믿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은 시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뿌린 대로 노력한 만큼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한 입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또 취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을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께서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33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 18일 목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나의 소유를 누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이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주위에서 고함을 지른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나를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악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창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또 투자를 해서 제주도에 있는 어느 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하다 보면서 특히 레위기나 제사법 같은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가니까 아침 이제 그 오전에 그 내용을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아침을 맞이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바깥 나가서 같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나가는데 들판에 한 마리의 양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냥 양을 이제 처음 보았는데 양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제주도에 양을 왜 두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양은 이제 수업 중에서 양을 각을 뜨고 하는 그 장면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이제 준비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한 번은 이제 그 강사 되시는 분이 선착순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역할을 하실 분들, 아론이나 그 모세 역할을 하실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아론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세 역할을 하면서 같이 동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양을 잡으면서 양이 보통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보고 동물들을 키워봤지만 동물들이 상해를 입거나 뭔가 아프면 굉장히 많은 어떤 소리를 내거나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목에서 칼을 집어넣고 피를 흘리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양은 참 조용하게 자신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거두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참 양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거나 최소한 어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도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단 힘없는 어린 연약한 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주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아니하면 양은 늑대나 맹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그 동물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양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보호 속에 있어야지만 양은 안전하다는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많이 인상 깊게 생각이 납니다. 이 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지만 성도는 안전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또 인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특히 우리 바벨로니아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어제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도 어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또 하는 내용 같아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또 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이 자꾸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성도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 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험하게 하나님 심판을 단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또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그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바벨론의 제압과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들이 쭉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다시 살펴보다 보면 첫 번째로는 노략자들의 입장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곰마같이 우는도다. 오늘 11절을 보면 소유를 노력하는 자, 이제 바벨론을 그전까지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그렇게 노력하고 하였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이렇게 노력을 당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노력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적인 모습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바벨론의 치욕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내용이 많다 보니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특징들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큰 수치를 당했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황무지가 되었다. 또 14절은 활을 쏜다. 활을 쏘는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활을 쏴라. 그들이 활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15절에서 보면 성벽 무너져서 항복하는 모습들, 또 16절에서 보면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각자 자신의 동족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수치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6절을 사실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아마도 좀 불편한 느낌들이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좋은 내용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12절에서 16절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벨론이 과거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다시 한번 동일하게 당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그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이방 민족에서 몰락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른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17절 다시 보면 과거에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를 다시 상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특히 이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양의 의미를 통해서 성경은 또 언급하고 있는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이민족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한 심판을 당했던 모습이 우리가 과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계속해서 또 보여지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었던 그 이방 민족, 18절과 19절이 이제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면서 사실 상반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심판당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하면서 또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쭉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쭉 심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멸하시는 이후의 과정들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용서하는 장면이죠. 사실 19절 마지막에 보면 만족하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설명하냐면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유다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죄를 안 지은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거에 죄가 있는 걸 아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남은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앞구절보다 사실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허용하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하신 건 뭐냐? 바로 남긴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럼 오늘 제목에서도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 있냐? 바로 주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서 딱 떠오르는 예레미야 23장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5절 6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우리가 잘 읽은 바로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건 낭비자를 용서하실 것임을 그 예표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비록 바벨론의 심판, 이민적인 심판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께 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우리가 위로를 갖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민족이 다시 한번 그 제약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있어도 없도록 만드시고 남은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고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